아마 모래시계라는 실물을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모래를 예찬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래는 모래 이상이다. 모래는 돌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큰 돌이 이에 못 다루고 큰 바위가 이에 못 미친다. 모래의 쓰임새는 다른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절대적이다. 그러면 모래는 왜 그처럼 쓰임새가 많은 것일까? 이유는 쪼개졌기 때문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기 때문이다. 한번 모래처럼 쪼개져 보아라. 한번 모래처럼 낮아져 보아라. 한번 모래처럼 내려가 보아라.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모래처럼 살아보아라. 예수님도 모래처럼 삶을 사셨다. 모래처럼 낮게 이 세상에 왔다가 모래처럼 낮게 살다가 모래처럼 낮게 죽으셨다. 짧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그런 글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래시계 속의 모래는 자꾸만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지만 그러나 또다시 위로 올려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비슷한 지혜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0장 앞부분 1절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 포도원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한번 앞서가는 자는 영원히 앞서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번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번 금수저면 그 금수저 대물림 하게 되고 한번 흙수저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흙수저만을 대물림하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부정하십니다. 내가 한번 앞섰다고 영원히 앞서갈 것이라는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배운 만큼, 막벌이 좋은 만큼, 내 스펙만큼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높은 지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자네보다는 학교를 먼저 다녔으니까 내가 선배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많은 만큼 내가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우리 삶 속에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이 교회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만큼 내가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직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이 다음에 우리들이 가게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와 같은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위 포도원의 비유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오늘 본문 1절 이하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시내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늘 이 앞으로 지나가면 요 근처 오거리께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날 이렇게 일할 사람들 모여서 인력 시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때 되면 그분들을 일터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만나는 일꾼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그리고 제10시가 되었을 때도 포도원 주인이 시내로 나와서 만나는 이 일꾼들에게 당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 시간은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데 우리들의 시간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말을 하자면, 여기 보면은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만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정오에 또 나와서 만난 품꾼들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그곳에 가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께에 다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네들은 왜 이렇게 놀고만 있는가?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실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우리를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이 끝나는 오후 6시가 지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이렇게 품삯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는데 딱 보니까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정오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아니면은 정오부터 와서 일을 한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저 사람이 받은 것 두서너 배는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웬걸 주인이 차례차례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죠. 당연히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한 품꾼이 있었던가 봐요. 주인님,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아니 저는 정오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품을 파는 세계에는 소위 품꾼의 윤리라는 게 있다. 적어도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하루 품을 팔기 위해서 일을 하러 온 사람은 적어도 주인이 말하는 것이면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소위 품꾼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와 같은 자세요 태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품꾼은 적어도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오늘 품을 파는 하루만큼은 주인이 내게 무슨 지시를 해도 내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적어도 내 자신의 의지라든지 내 생각 이런 거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드러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만일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쩌면 우리들은 이 포도원에 나와 일을 하는 품꾼들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건 뭐냐면은요, 이곳이 바로 천국 백성의 출생지요,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종의 전진기지요. 우리 모두는 그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인 셈이라는 거죠. 주인이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이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우리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따지는,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내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평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우리들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일한 품꾼들에게 품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했던 일꾼들, 품꾼들의 계산법, 그것은 일종의 율법적인 계산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의 품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이건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뭐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일한 대가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들의 이런 셈법과는 조금 다르다. 아니,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계산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품꾼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품꾼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서 공치고 있다가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가 거의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서 1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다 똑같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고마운 일꾼들이에요.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주었다는 이것만을 주인은 생각한다. 그러기에 일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그리고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신 것입니다. 단지 품값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실상은 하루 품삯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일꾼들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까지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신다. 결과는 어떻겠어요? 내가 오늘 일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주인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비록 오늘 이 포도원에 와서 하루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내게 이런 과분한 품값을 주신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하나님의 셈법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과는 다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은혜의 셈법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셈법으로 우리들에게 품값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산법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이 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이 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결론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을 먼저 받고 나중 받고 하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걸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 적어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나중 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앞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숨은 봉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이제 4년밖에 되지를 않는 신생교회예요. 그리고 규모도 아직은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드림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왔고 나중 왔고 내가 더 스펙이 낮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낮아지려 하고 섬기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이번에 별것 아닌 그런 일들 우리가 조금 했다고 해서 이런 게 보도되고 하는 거 쑥스럽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익명적 헌신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